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사람들 31차 영적 부의축제 주제입니다. 오늘 낮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바라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결론은 나도 복 받을 수 있어, 나도 응답 받을 수 있어, 나도 축복 받을 수 있어 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 야베스의 기도를 바라보라입니다.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야베스. 그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 설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말까지 바꿨으면 좋겠다. 그것이 시작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이, 가장 자주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가 그럽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도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인다 약속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는 많은 약속을 주신 후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했습니다. 기도하라입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요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대화하자, 너와 내가 교제하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을 넘어 성령 충만이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영이신 하나님과의 대화,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원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을 넘어 아멘 합시다. 내가 변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기도하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야베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그의 처음을 보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문화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주경학자들은 어쩌면 야베스는 사생아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출신 배경이 열악했고 삶이 열악했고 이름이 알려줘도 그의 삶 자체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불러오다 이름의 뜻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만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가 머문 곳,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저주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저주받은 인생인데, 인생이 홀로 살 수 없을진데 그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그가 직장을 가면 직장이 저주를 받는다면, 물론 그로 인한 공동체, 그로 인하여 누군가도 힘이 들지만 자신을 향한 자신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가 바뀌었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 되듯, 사울이 바울 되듯,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듯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바뀐 인생에 대하여 역대상 4장 9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되었다고 말입니다.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 인생이 바뀌니,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이 바뀌니, 단순히 돈 많은 사람, 단순히 건강한 사람, 단순히 출세한 사람이 아닙니다.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 자신도 저주였고 자신이 머물고 자신이 관계하는 모든 곳이 저주였는데 바뀌었습니다.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 누구보다 존귀한 자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고통 속에 머무는 자가 아니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야.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사람들마다 야베스를 보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잘 돼야 돼. 저 사람은 은혜를 입어야 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출세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그 인생을 바꿨을까요? 무엇이 그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난 것일까요? 땅에서가 아닙니다. 4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신보다 지금의 여러분은 퇴보했습니까? 아니면 더 복을 받았습니까? 언젠가 화장대 앞에 있는 우리 딸,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머리를 빗으면서 이렇게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딸, 아빠 얼굴에 하나님 보이니?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보여. 그만큼 저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어쩌면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가 5살 때, 어머니가 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집안, 부모님이 돌아가시니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가 형이어도 그가 누나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도생, 처절했죠. 어릴 적 행복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어쩌면 야베스를 제가 붙잡은 이유는 그렇게 제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제 인생의 마디마디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어릴 적 삶이 아주 버거웠던 것 중에 하나, 방황하는 가운데 서울역에서 앵벌이한테 잡혀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집 나온 아이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 그때만 해도 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저와 같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 기억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국어를 연습을 시켰습니다. 한 그룹은 소매치기를 가르쳤습니다. 면도날 하나 손에 쥐고 지나가면서 앞사람 가방을 따면 그 뒷사람이 물건을 꺼내는, 그리고 가리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신문을 팔게 했습니다. 오래전 서울역에서 용산역에서 신문을 옆에 끼고 신문이요 신문이요 팔던 소년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주먹밥 하나 먹이면서 일을 부리는데 저녁이면 지옥이 됩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구걸해온 아이들 양을 못 채운 만큼 몽둥이질을 합니다. 소매치기, 돈을 가져오지 못한 만큼 몽둥이질을 합니다. 안 맞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신문, 남은 개수만큼 몽둥이질을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도망을 갈 수도 없습니다. 다 주변이 지키고 있어요. 어느 날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소년이 신문이요 하고 외치는데 뒤에서 우리 작은 형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명이냐? 제가 없어졌다 소리에 저를 찾으러 서울로 오셨던 형이 두 번 찾고 가고 세 번째 찾으러 와서 못 찾고 어디 가서 죽었나 보다. 지방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서울역에 왔다 저를 본 것입니다. 제명이냐 하는데 제가 순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형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문을 놓치는 순간 품에 안고 있는 신문이 쫙 서울역 바닥에 늘어졌습니다. 형아가 와서 저를 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아, 왜 이제 왔냐? 나 좀 살려주라.
제 인생의 첫 번째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지만 학교를 가지 못한 가운데 2달 만에 14살 소년이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장난감 만드는 공장에 가서 냉바닥에서 자면서 그 소년이 자기 먹을 것을 벌어야 했고 미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생활을 2년 마친 후에 저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하는 과정 중에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단 하나, 어릴 적부터 다니던 교회를 꼭 갑니다. 오라 하지 않아도 그곳에 가면 밥을 줍니다. 그곳에 가면 집사님이 제명이 왔냐 손잡아 줍니다. 저는 영양실조로 쓰러졌고 간도 신장도 다 망가졌습니다. 당시 내 몸에 썩은 냄새가 지금도 기억이 남을 정도로 진동을 했던 게 전부다. 늘상 그 비틀거리면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서 쓰러졌던 적도 있습니다. 제 인생에 희망이 보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소년 안에, 희망이 없어 보이던 소년 안에 지금의 유재명이가 담겨 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배하게 했고 기도하게 했고, 스물한 살 소년이 3주금식을 하고 21살 소년이 보름금식을 하고 22살 소년이 열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했던 게 저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을 얻었는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아니면 희망이 없어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유재명이는 내가 노력해서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야베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존귀한 자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야베스를 인생을 바꾼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그는 복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는 어쩌면 어릴 적 유재명이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땅에서는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구했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복을 구하는 이 기도가 죄송하지만 저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처음으로 이민족에게 소망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는 일본에게 1000번 이상 침략을 받으며 몽골에게, 중국에게, 러시아에게 수없이 침략을 받으며 이 나라는 아무 희망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저 오늘 사는 것이 그저 소망일 정도로 내일이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이라는 단어를 심어줍니다. 복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을 구해 부르짖어. 저는 종종 동남아시아에 갑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동남아시아 사람들 삶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복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하늘산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그 이천성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눈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걸어들 왔어. 내년에는 복 받아서 도락구라도 타고 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 거요. 자신을 저주받은 나라, 저주받은 백성,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저들이 저 어릴 적 생각해요. 마을에 보면 아무 희망이 없어. 겨울이면 모여서 노름하고. 여러분 마을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랬던 마을에 교회가 들어오고, 그랬던 마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복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외치기 시작했고, 한국교회는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큰 계기가 되었던 새마을 운동도 하나님의 사람 유태영 박사, 덴마크에서 유학을 갔다 와 하나님, 이민족 농촌을 바꾸고 싶습니다. 큰 기도, 큰 소망 가운데 구두 닦기였던 그가 구두를 닦으면서 민족을, 농촌을 바꾸고 싶습니다. 덴마크에 유학을 보내주세요. 그 농촌을 배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30장을 썼습니다. 코펜하겐 덴마크 국왕에게. 같이 구두 닦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편지 보냈다고? 국왕에게 편지 보냈어. 반드시 다 볼 거야. 주소는 제대로 썼냐? 국왕한테 무슨 주소요? 그냥 국왕 쓰면 되지. 국왕 폐하. 그 편지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네 떡잎은 구두 닦기요. 주제를 알아라. 맞아, 내 떡잎은 구두 닦기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구두 닦기 소년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학을 갔다 왔고, 유학을 갔다 와서 농촌 계몽운동을 시작하는 가운데 청와대에 박정희 대통령 부름을 받아 판을 깔아주어 새마을운동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우리도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을 빌었습니다. 이천성 목사님 설교가 생각납니다. 거지가 왔는데 물에 땁니다. 당시에 1000원 줄까? 축복 기도해 줄까?
1,000원 주세요. 그래, 이 1,000원 갖고 가서 살아라. 그런데 어떤 거지가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를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이랬던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복을 구하는 기도를 세속적 기도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해야지, 복만 달라고 기도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유치하고 비신앙적 기도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도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로 시작하는 그 야곱의 축복, 이런 노래를 좋아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로 가볼까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5장 2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으로서 복을 갈구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창조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주신 말씀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 3절에서도 보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리라 입니다. 신명기서 8장 16절에서는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딱 정의합니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려 함이었다. 하나님을 구하라입니다. 신명기서 28장 축복장이라고 하죠. 그 성경 구절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저 있는 대로 읽어보면 2절에서도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 3절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4절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8절에서도 복을 내리시고 복을 주실 것이며, 12절에서도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 네가 만든 복이 있냐? 그 후에 하나님의 복을 입혀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사람이 만든 복은 또 그늘로 인하여 얽히기 시작합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 주시기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고 복을 안겨주고 싶어한다.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구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설픈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그 기도를 그저 이방인의 기도처럼 치부해 버린 것입니다. 정리하십시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복을 구하는 기도는 성경적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까지는 얼마나 성장해야 합니까? 얼마나 안정이 돼야 됩니까? 오늘의 문제가 급급한데 어떠세요? 오늘 현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요구하지 않던가요? 누가 기도합니까? 억울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난해서 희망이 없어서 배고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까 찾을 것이라 하신 그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유치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산에 가서 복 달라고 하는 기도를 유치하게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공부한 고급 학자들 위주로 체험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을 책상 앞에서 난도질하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되냐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냐고, 이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냐고, 무슨 복을 달라는 것이냐고.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배울 만큼 배우고 삶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도 체험적으로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절규하며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향하여 조용히 하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누가 마음대로 옷자락을 잡는 것이냐고 분노하던 사람들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오르냐 그르냐에 매여있는 사람입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에게 300데나리온 이상의 반악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복신앙에 비판하는 분들을 인정합니다. 물질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하여 구하는 것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그 기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교회에서 꺾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고급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늘이 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 받은 뒤에 그림자가 보입니다. 받은 뒤에 아픔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고통을 불러오는 그 인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십시오. 바닥에 희망이 없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목사님 나 같은 것이 기도해도 될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의 자격으로 말입니다. 마귀는 참소할 것입니다. 네가 너 같은 것이 상관없습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의 자격으로 구하는 것이, 축복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구하라.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스스로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되신 분들 어떠세요? 힘없고 등 없어서 그렇지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복을 받기 위하여 오는 이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역할인데, 주의 종에게, 구약의 제사장, 오늘의 목사들에게 맡긴 사명 중에 하나가 내 백성을 축복하라입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구하고 너희는 축복하라. 너희는 축복하라. 너희는 축복하라. 주의 종은 축복을 하고 성도들은 축복을 받고, 성도들이 달려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 금요 성령 터치를 마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야 걔가? 5학년이야. 여자애가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기도받으러 왔어. 엄마도 없이 혼자. 너무 예뻐서 손을 꼭 잡고 무슨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이야기가 말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언니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요, 뱃속에서 아기가 너무 커갖고요 자연분만이 안 된대요. 의사도 힘들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언니 자연분만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그 현아를 꼭 안고 하나님 자연분만하게 자연분만을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웃죠. 고마운 거예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27절에서 도장을 찍듯 딱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할 일은 성도가 마음에 안 드냐, 저 성도가 잘하냐 못하냐를 판단하게 하는 게 굉장한 함정이에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는 없어요. 그냥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복이 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어떠세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내 인생이 고통입니다. 땅에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야베스가 구한 복은 세 가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은 그 기도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시고, 세 번째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세 가지. 먼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역은, 삶의 영역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내가 어쩌다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는 그 지경이 있습니다. 한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남 보령에 오래전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농촌교회였습니다. 농촌교회 섬기는 마음으로 한 번씩 부흥회를 가는데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찬송을 많이 못하는데 반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당연히 시골 교회에 할매, 할아버지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세상에 청년들, 학생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웬일이야? 반주를 하는데 날라다니듯 반주를 해요. 설교를 해서 은혜를 끼친 것이 아니라 시골 교회에 그들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 농촌교회 숙소가 없으니 그 충청도 목사님 도배를 했다 하면서 나보고 들어가는데 비닐하우스 방입니다. 목사님, 생긴 건 이래도 아주 따뜻합니다. 들어가 보니 과연 후끈후끈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벽 2시부터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몸을 흔들고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사택에 가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보일러가 꺼졌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했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리고 2시부터 기도하라는가 보다 하고 도대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을까? 궁금하여 기도를 합니다. 새벽 4시가 넘었으니 목사님이 문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 주무셨슈? 보면 모르겠슈? 이 방이 왜 이러요? 그랬더니 간단합니다. 기름이 없구머요. 지금까지도 미안하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없어서 없는 겁니다. 그에게 열받아 본 딸, 목사님 들어오세요. 제가 지금 2시부터 기도해서 왜 이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은혜지요 하면서 시골교회 목사로 와서 시골교회 목사로 살고 싶지 않았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기도부터 키우자. 그래서 그 보령에서 목회를 하면서 애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면 다 대천으로, 청양으로 고등학교를 옮기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교회 학교 애들과 더불어 예배 때마다 기도했대요. 주여 대천교구를 주시옵소서, 청양교구를 주시옵소서. 기도부터 그 영역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청양교구를 주세요, 대천교구를 주세요, 나중에는 대전교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애들이 어릴 적부터 하도 그렇게 기도해서 공부하러 가도 토요일이면 다 돌아와서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는데 지금도 감동이라. 기도했던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기도부터 키운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바라보라. 여기서 처음 요구는 이것입니다. 기도를 키워라. 내게 근거가 있어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가 아니라 그냥 기도를 키워라. 하나님은 장소를 넓게 하시죠. 이삭이가 쫓겨 다니다가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런 선언을 하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키우십시오. 기도를 키우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던 주님, 넓히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때로는 저는 참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될 그릇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저 작은 울타리 안에서 그저 함께 나누고 가족처럼 사는 게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선부성전으로 갔을 때 그냥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주제에 이만큼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족이죠.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때 우리 신윤석 장로님이, 목사님, 이 정도면 된다고 그만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더 커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저한테 수없이 강조했던 신윤석 장로님입니다. 제가 답답했는지 하나님이 장로님 통해서 제 마음을, 생각을 기울이죠. 이동성전에서 내 주제에 나는 이만큼의 복을 받은 건 감동이야. 그래서 그 이동성전, 성전을 짓고 교육관을 짓고 그 위에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씩 살 때 우리 엄창수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한다. 목사님 여기서 만족하기는 너무 젊소. 한번 움직여서. 장로님이 목회어서 목사님 가볍게 들지 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거야. 우리 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한 대로 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마음을 키우시고 주신 게 아닙니다. 늘 작은 곳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조금씩 키워주십니다. 야베스는 평안을 구했습니다. 내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단다. 주님의 평안을 구하는 야베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무 일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이죠. 야베스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인생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세요. 돈 몇 푼이 아니에요. 처절했던 만큼, 울었던 만큼 다시 하나님 앞에 손을 듭시다. 다시 복을 구합시다. 다시 은혜를 구합시다.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던 고백을 봤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나를 봐. 내가 유대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버렸으면 나부터 버림받아야 돼. 나는 박해자였고 포행자였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잖아. 나를 봐. 크게 하면 없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울었던 만큼 하나님은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간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 잊지 마십시오.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을 사모하는다. 기도를 키워라. 지경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 믿으면 아멘. 그 하나님을 한 주간 기대하며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